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 이 자리에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그래도 평안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은, 이 자리에 나와 있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아직 할 일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또 한 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알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전쟁이 사라지고 기근이 사라지고 인권 유린이 사라지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저희들에게서 무엇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돈들을, 은과 금을 너에게 맡겨 바로 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헌금을 드리는 것이 복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못 오시고 또 팀즈 또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지방 여선교회 개석회가 있었는데요. 한 150여 명 왔나요?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시고요. 어때? 가마솥 담당이 누구였어요? 누가 안군사님이 하셨나? 이 지방 여성교회장님이 여러 번 왔어요. 여러 번 와서 가마솥을 보더니 저걸 좀 사용하자고 사람들은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래가지고 그 가마솥 저거 한번 사용하는 게 그 뒷사거리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도 뭐 호박죽을 끓이고 뭐 끓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 또 그거 말려가지고 기름칠하고 이거 엄청 힘든데 우리 안 권사님이 그걸 맡아가지고 아마 우리 이정성 권사님이 안 나오시니까 또 안 권사님이 대신 고생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우리 우집사님이랑 뭐 기타 등등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어제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좀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최영남 목사님의 기가 막힌 또 찬양단을 끌고 오셔서 음악회가 또 이 야외 음악회가 꽤 괜찮더라고요. 어제 봤던 그분들이 아주 뭐 프로 중에도 프로 수준이에요. 아주 정말 좀 아마 지방 여성계 교사회 중에 아마 이런 교사회는 없었을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왕하 6장 8절에서 23절 세 번역인데요. 제가 좀 개정개혁보다는 세 번역을 하는 거가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가지고 또 팀즈가 끊겼나?
인터넷이요. 그냥 이렇게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아주 그냥. 안 돼 있는데 왜 연결이 안 되나? 예. 자, 열왕기하 6장 8절로부터 2, 3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인데 잘 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명기를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쳐서는 안 됩니다.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주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 성전에 돌아갔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열왕기하 6장
엘리사의 사역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하신 사모님 어디 가셨어? 또 밥하러 가셨나? 우리 그럼 우리 사회자한테 이거 좀 갖다 줘봐요. 우리 사회를 잘 보셨는데 우리 권사님 이 본문에 대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일단 얘기를 좀 해봐요. 주인수 사모님 뭘 하나 좀 얘기를 해보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람 왕이 이제 작전을 짜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 자꾸 저항을 하는데 이거 아주 죽여버리고 위성국가를 만들자 그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맞는 이 고분고분한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 말 잘 듣는 그런 자를 왕으로 세워놓자. 이제 그런 작전을 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죽여야 되겠냐. 왕이 늘 이제 다니는 길목에 군사를 매복했다가 이제 뭐 죽이자 이제 이렇게 작전을 짜는데 이게 맨날 호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리 이스라엘 왕이 그걸 알고 이제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되다가 보니까 이제 아람 왕이 이제 화를 내는 거야. 우리 가운데 어떤 놈이 내통을 해가지고서 우리 정보를 다 빼내는 놈이 있다. 그 놈이 어느 놈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중에 누가 내통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요즘으로 하면 그런 건 뭐가 있나? 예? 임금님이 그 사람한테는 비밀스러운 어떤 장치가 있어가지고 임금님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한 걸 왕한테 알려줘가지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엘리사부터 그럼 이제 잡아 죽여야 되겠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무슨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알아봤어요. 그 뭐 어디 갔더니 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수십 명이 와 앉아 있어요. 그 이제 그 내가 쭉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무슨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명함을 한 장 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뭐 어떤 사람입니까?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명함 한 장 이렇게 딱 들고서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거를 실황 중계를 해.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엘리사와 같은 그런 이제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을 저도 제 눈으로 직접 뭐 광주 경기도 광주 어디 그 기도원에 갔을 때 이랬는데 거기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우리 노목사님 교회에도 전에 그런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것 같은데 사모님 맞아요? 사모님 마이크 갖다 줬으니까 그것도 잠깐 얘기 좀 간단하게 해봐요. 네, 그 목회할 때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교회 먼저 나오셨는데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여자 집사님이 이제 먼저 네. 나오셨는데 얼마 지나서 이거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하세요. 남편 되는 분은 교회도 안 다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에 가서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종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잘 따라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왔어요. 어떤 분이 맨 처음에는 교회도 잘 오는 것 같고 말도 잘 듣는 것 같더니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 아, 저 목사라는 사람이 내가 나만도 못하게 뭐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하고 뭐 이러는데 뭐 내가 굳이 교회에 가서 들어야 될 건 뭐 있냐. 그러고서는 집에 있고 여자 집사님만 오고 남자는 안 와요. 그러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 사람은 다 보고 듣고 또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그 설교할 때 이렇게 자리를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에 대한 소리를 했으면은 나중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러고 또 뭐 지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저렇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적하고 막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은 제 얘기도 했겠죠. 근데 남편이 나한테 그런 말은 안 했으니까 그러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그 사람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어느 집사님네 아이가 아직 어린데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요. 교회 바깥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막 찾고 그러는데 이 남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어디 차 밑에 있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가지고 걔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교회는 나오긴 나왔지만 보고 듣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신앙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는 교회에 이제 안 와요. 예.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분들 뭐 보니까 어느 날 뭐 무슨 환상에 뭐가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듣게 하시는가? 심지어는 제가 만났던 그분은 어디 버스를 타러 가서 이제 이렇게 앉으면은 그 먼저 앉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뭘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가라고 해도 어디 네 집에 가가지고서 남의 집에 가서 잠자기가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불을 줘도 이불을 덮으면 그 사람들 그 이불 덮은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서 뭐 이제 상담들을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아요. 뭐 뭐든지 물으면 다 얘기를 해주니까 뭐든지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어쩌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럼 야 하나님께서 참 엘리사에게 주던 것 같은 능력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이제 쉬운데. 사실 저도 그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지. 근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 이게 다 마귀의 속임수다. 이제 경험을 하니까 비로소 이제 저도 그게 좀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경우와 같이 아주 그냥 도청기를 주셔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갖다 도청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혼소리 그냥 다 실시간으로 듣게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못하시는 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명분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하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냥 그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그냥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고 그냥 다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유독 누구에게 그런 거죠? 아람 왕인 거예요. 아람 왕이 하는 그런 일들을 아람 왕이 꾸미는 그런 일들을 다 미리 내다보고서 알려줬다는 이야기이죠. 그럼 왜 그건 그렇게 하시는가 라고 할 때 그럴 만한 이유도
이유도 정당한 이유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명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 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거짓 기사와 이적으로 사람을 현혹시킨다라는 이야기가 금방 이제 우리 조사모님 얘기한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애가 어디 갔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가 찾아야 될지 모르는데 어디 가봐라 말이야. 그럼 봐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이제 이 마귀가 하는 그런 일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현혹시키고 그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자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요 현대어 성경을 같이 겸해서 읽으시는 거가 조금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 풀어놓은 부분들이 이 아람 왕, 아람 뭐 시리아 이제 같은 이름이 되겠는데요. 이때는 북왕국의 국력 군사력이 약해져 가지고 아람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재집 드나들 때의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이 국방을 누가 혼자 책임지고 있는가 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엘리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지난주에 본 게 무슨 이야기였죠? 나만 장군 고치는 그런 이야기. 나만 장군 이렇게 고쳐놨더니 나만 장군이 있는 동안에는 안 오는 거예요. 다 제 약탈할 생각을 이제 못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또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이제 갈아치자, 이제 죽여버리고 딴 사람을 이제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자 이제 뭐 그런 작전을 이렇게 짜는 겁니다. 그게 매번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패로 돌아가는 이유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람에 이제 적재적이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작전을 미리 엘리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명분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국한되는 이야기이지 누가 무슨 소리 하는 거 그냥 언제든지 다 이렇게 뭐 듣고 보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투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은데 제가 70년대 교회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요 그런 사람들 꽤 많았어요. 부흥 강사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 부흥 강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와서 뭐 얘기하고 그러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네, 절대 이런 데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뭐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전에 웨슬리 일기를 읽었을 때, 근데 웨슬리 일기를 읽다가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웨슬리라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이건 뭐 도대체 난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그. 근데 여기 기도하러 다닐 때인데 기도하러 왔는데 나지 웨슬리 일기를 읽은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어가지고 기도하러 와가지고서는요. 이게 뭐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웨슬리 일기에 나타난 웨슬리의 이야기하고 웨슬리가 하고 있는 거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평소에는 한 11시쯤 제가 기도하다가 내려갔는데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한 2시, 새벽 한 2시까지 있다가 내려갔나? 내려갔어요. 내려갔다 이제 조금 있으니까 또 새벽 기도 시간 되고 그날은 거의 못 잤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창피가 돼가지고 창피가 비거가 돼가지고 서 근데 그냥 낮에도 아예 밤 못 자니까 좀 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웨슬리안 사람이 활동한 걸 보니까 이건 뭐 도대체가 완전 초인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오전쯤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이 정수리쯤으로다가 강한 전기 같은 게 들어와요. 강한 전기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쭈르륵 몸을 관통해가지고 다리 쪽으로 나가고 또 이쪽으로 들어오게도 이쪽으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제 있다 하고 하루 종일 그러더라고요. 오후 아마 한 3, 4시쯤 돼가지고 제가 그때 왕곡동에 있을 텐데 그 번화가가 고촌입니다. 고촌에서 좀 번화하다라고 하는 그때가 의왕시여서 시청 앞쪽 그쪽이 이렇게 되겠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전기 같은 거가 쫙 들어와서 관통하고 지나가더니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거야. 눈이 밝아지면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뭐가 보이는가 하면 마음과 생각과 그 사람의 과거, 현재, 앞으로의 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 동시에 보이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조금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내가 딱 집중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 다 길거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나 하게 되면은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이렇게 대하시는 거구나. 저희 생각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래서 가능했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상태에서 그런 말씀들하고 사역을 하셨는지를 비로소 제가 이해한 거예요. 어디 가다가 누굴 만난 게 우연히 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 거길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시는 거였구나. 이제 이게 그 상태가 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누굴 만나도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좀 전도를 할까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가 좋을까 그러는데 딱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시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그게 내 눈앞에 시야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그 나자로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딱 떠오르면서 그 사람을 알게 하시는데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시는 거야. 그 이제 아주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시는 거가 이렇게 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가시는구나. 무덤가의 사람이라든지 12의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라든지가 그냥 우연히 어떻게 다 일어나는 이야기가 이게 아니구나. 근데 제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길에는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이야기가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였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럼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이더라고요. 하는 순간 그러고 딱 더는 안 보여요. 더는 안 보여서 내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또는 예언자들의 독특한 사람들이 활동할 때 상태가 이런 상태였구나. 이거 하나 경험한 거지. 그 이후에 또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러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꼭 필요할 때가 되면 그렇게 틀림없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언제쯤 하나님께 이런 그런 일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시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 때나 누구나 그냥 뭐 사소한 거 뭐 이런 거 다 들춰내고 이러는 것들은 다 뭔가 하면은 귀신의 장난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명분이에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얻어내야 될 이야기가 어떤 걸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요? 이런 이야기가? 아람 왕이 야 그럼 그 엘리사부터 그 찾아내라 어디 있는지. 그랬더니 정당 풀어놨더니 보고가 올라왔어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도단.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보게 되시면 아마 현대 성경을 보시면 조금 이럴 때 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엘리사가 사마리아 북쪽으로 15km 지점에 위치한 도단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도단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15km면 몇 리쯤 되는 거죠? 40리쯤 되는 거죠. 40리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 그냥 도단 마을을 성읍을 아주 그냥 완전 물살택 없이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의 종이 보고서 기겁을 해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말이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군대가 더 많다. 우리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엘리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 그 시종의 눈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봤더니 온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게 엘리사를 보호해주고 있더라.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백성들의 눈을 쳐서 멀게 해 주십시오. 이 본문에서 지금 현대성 세번역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구절이 저는 이거 같아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하시는 하나님. 엘리사의 말대로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하셔야 돼요? 에?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최 목사님 마이크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최 목사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아니면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 말씀 말하는 대로 하셔야 돼? 명분이 맞으면. 자, 지금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봤던 것도 엘리사가 나아만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라고는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어라? 7번 씻어라라고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엘리사 너 지금 이렇게 기도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기도해 가지고서 그의 종의 눈을 열어주는 거고 또 그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다가 열게 했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을 누가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엘리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굴 찾으러 왔냐? 엘리사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 근데 엘리사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잘 알지. 그 사람보다 더 엘리사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길을 잘못 들었다. 엘리사 있는데 여기가 아니다. 날 따라와라. 내가 엘리사 있는 데를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따라갔다는 겁니다. 따라갔는데 그게 얼마라고요? 거리가. 그 거리를 우리가 지금 상황을 잘 이제 좀 꼼꼼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 킬로예요? 15킬로인데 그냥 빈몸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병거, 마차, 기병들, 마병, 병거, 마차. 그러니까 그 성을 에워쌀 정도니까 이게 군대가 상당히 많은 숫자, 물샐 틈 없이 보위를 하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까지. 그게 몇 킬로라고요? 15킬로를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 일행들이 15킬로 가려면은 그건 하루 종일 걸려갈 길이에요. 그 길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한 길로당 이르고 지금 가야 될 판인데요. 떠들거리고 지금 저 빈몸으로 부지런히 걸으면은 하루 한 10시간 이상 걸으면 100리 간다고 그럽니다. 40km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요. 마차를 갖다 돌고도거리고 그리고 이게 가려고 하게 된 보병들이 다 중무장하고서 지금 가야 될 판인데 그리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봐봐요. 어떨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거 다 아마 구경거리였을 것 같아. 이거 지금 그걸 누가 끌고 가는 거야 지금? 엘리사가 상대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주변에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거리고 그런 이게 뭐가 자기들 쏘가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 자체도 지금 뭐다 모르고 그러고 있다. 옆 동네로 옮겨간다면 그런다. 이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들어가길 어디로 들어갔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독 안에 든 쥐지. 쥐를 갖다 독 안에 집어넣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하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다 죽여버리려고 데려오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이제 엘리사가 뭐라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성 안에 들어온 다음에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때 눈을 또 열어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대로 누구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고 보여져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뭐라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닙니다. 그들을 여기다 끌고 온 게 무슨 이렇게 활과 칼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포로로 잡아온 것도 아니고 제 발로 여기까지 걸어오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해서 잘 먹고 가게 해주시오. 그래도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아이의 잔치를 벌여가지고 대접을 해줬대. 그리고 돌려보내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 되게 세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나만이라는 사람을 고쳐가지고 사람 군대 총사령관이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약탈하러 올 생각을 못하게 하다가 이번에는 또 이제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도 다시는 또 이스라엘을 약탈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사 시대를 보게 되면 여러 사사들이
주변 나라들의 침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또 엘리사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북왕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독특한 사역을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그 독특한 사역이라고 하는 거에 중심에 엘리사가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는데 무슨 뭐 사람들이 뭐 하는 소리를 다 듣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엘리야와 같은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사의 진짜 능력은 뭔가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전쟁을 없이 하는 능력이에요. 이거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전쟁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 나가지고서 처음으로 지금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400년치 일당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아주 보물 상자들을 다 열어가지고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갈 만큼 다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명분의 하나님이세요. 400년 동안 노예로 죽도록 일만 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나가라고 그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노리고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말렉이 그 광야에 있는 약탈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걸 약탈하러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탐을 당연히 했겠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이다. 올 때 저렇게 뭘 들고 나온 게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군대도 없고 뭐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잘 됐다 그러고 지금 쳐들어오는 그런 이야기. 근데 그걸 어떻게 나가서 이제 싸우는 거죠?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싸우라고 그러고 모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는 거 내려다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한 번 이겼다가 졌다가 이거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왜 저러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누가 제일 먼저 눈치를 챘어요? 모세가. 이건 미리 모세가 다 언지르주고 말해가지고 데리고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아.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다고요? 아론과 훌을 왜 데리고 갔을까 하면은 이제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들 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 졌다가 계속 반복하는데 왜 저러나 하고 봤더니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기도하다 말고 왜 쉬나? 팔이 아픈 거예요. 팔이 아프니까 이제 이게 좀 쉬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야 모세가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네가 가서 좀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는 절대 아니라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겠지. 모세와 아론이 그걸 보고서 야 우리가 옆에 그냥 가만히 서서 보고나 있을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큰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을 붙들어 줬다. 그랬더니 결국에 가서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이야기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사라지지 않게 해라라고 하는 후대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여기 지금 기념하라는 얘기가 후대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계속 이걸 이제 알게 해라. 그리고 아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화란 말이야. 여호수아의 귀에 예화 들리라. 이거 여호수아 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을 데리고 싸우러 나갔던 사람인데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록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다 어떻게 해라? 암기해라. 뭘 암기하라는 거라고요? 이걸 암기하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깃발에. 이게 깃발이라고 하는 거 왜 깃발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전쟁이 옛날에 고대할 때는 다 깃발 들고 가서 싸웠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시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아말렉은 그냥 아말렉 종족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일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전쟁을 일삼는 사람들은 아예 없애버려 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있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 더불어서 또 하나 뭐라고요? 여호와과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리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가지고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가 아니라 지금 시내산에 계약을 맺으러 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건 계약 맺기 이전에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계약 맺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리고 계약을 맺는 그 이스라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전쟁을 없이 하라. 전쟁은 아예 그냥 씨를 말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몇 년 전 이야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3,500년 전 이야기예요. 3,500년 장장. 그런데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소련이 멸망하고 해체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을 줄 알았어요. 국지전, 그저 내전 이런 거나 있을 줄 알고 유럽 사람들이요 그냥 뭐 무기맺는 공장들 다 없애버렸다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전쟁이 이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다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과 지금 뭐 하마스와의 전쟁도 그렇고, 뭐 중국이 또 지금 이제 무력으로 대만을 합병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뭐 지금 여자 뒤숭숭합니다. 지금요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3,500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전쟁을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없애느냐 그거를? 전쟁을 어떻게 없애요? 전쟁을 어떻게 없애니까 사사들의 얘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드러나는 이야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사무엘이 전쟁을 없애려고 하던 사람인데, 요즘 성서 인문학에서 지금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전쟁을 없애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이제 얼마나 지났나 하게 되면은 100년, 한 20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 그리고 뒤에 누구요? 엘리사가 또 그 시도를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큰 흐름 속에서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전쟁을 없앨 수 있느냐? 엘리사처럼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없애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라고 제가 얘기를 할 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뭔가 뭐 전쟁을 없이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건데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뭐라고요? 전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어떻게 없애요 그거를요? 아니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을 어떻게 없앴냐고 우리가 무기 대주면 되나?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러시아는 지금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전 세계를 완전히 다 그냥 아주 지구가 깨트릴 만큼 동시에 다 쏴버리게 되면 지구 자체가 깨질 만큼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쉽게 손댈 수 있는 대상이 이게 아닌 거예요. 여참 막판에 몰리게 되면 핵을 쏘기 시작하면 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될 판인데 이놈의 걸 어떻게 막어 이거를요. 그러니까 속수무책 그냥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엘리사처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오늘 그리고 다음에 오늘 23절까지 읽었는데 뒤에 이제 배는 다시 또 쳐들어와 가지고서 또 싸우는 이야기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없이 하느냐? 엘리사처럼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게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서 인문학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간 오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인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그 시대가 당면했던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 심각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근데 거기까지만 다루는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뭐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다. 성경에도 그걸 읽어내야 된다. 이제 성서 인문학에서 내가 이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성서 인문학에서는 사무엘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11개 하에서는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 이 전쟁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간단해. 뭐가 어떻게 되면 되나? 자, 이 구절대로예요. 한번 읽어봐봐요. 주님께서는 누구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나가시는 방식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겠다. 그건 이제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전쟁을 없이 하고 기근을 없이 하고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거. 그 시대 당면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럼 그걸 어떻게 임하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로 들어가서는요, 어떻게 임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또 우리가 기도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엘리사의 이야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야. 아니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네 말대로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안 하셨나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지요?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농부. 예수님은 누구예요? 포도나무. 그리고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가지예요. 가지요. 자, 포도나무 뭐 포도나무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일나무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농부는 뭘 해줘야 되는 사람인가? 농사를 지어보게 되면은요, 농부는 뭘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시중을 들어줘야 돼요.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벌을 키워보게 되면은요, 벌을 배우려면은 저 양봉업자, 양봉하는 사람한테 가서 한 몇 달 같이 있으면은 배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뭘 책이나 뒤다 봐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요, 틀림없이 죽입니다. 몇 번 죽여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양봉을 하다가 처음에 하다가 거의 다 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볼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볼을 나한테 갖다 맞추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볼을 알아야 돼요. 양봉을 하려면 볼을 알아가지고 지금 요시좀 11월 지금 초지. 이제 이번 주 말부터 이제 추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뭘 해줘야 될 때, 이제 월동 준비해줘야 될 때 안에 이제 다 한 8월 9월쯤 되면은 뭘 해야 되는 월동 먹여줘야 되는 시간이고요. 이제부터 월동 먹여줘가지고 이제 늦었어요. 이제는요. 이제는 이제 11월 초다 그러면은 볼이 이렇게 뜨 보고서 이 월동 이제 포장이랑 다 해줘야 될 텐데. 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양봉을 내면 이게 볼이 모여 있으면 날아가면 저 볼이 지금 왜 날아간다는 거가 보여야지 볼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여. 볼이 날아가는 건 쏘러 가는 줄 알아. 그냥 볼만 봤다면 무서워가지고도 그냥 이때 때려 잡으려고만 달라들어요. 그래, 절대 잡으려고 그러지 마라. 볼이 와가지고 여기서 웅웅웅 하는 거는 쏘러 온 게 아니다. 여기 특히 여자들한테 잘 가요. 그러니까 화장품 냄새 이런 거 있으니까 이게 뭐 좀 가져갈 게 있나 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이렇게 위에다가 가져갈 게 없다 그냥 가니까 때리려 그러지 마라. 그러면 쏘인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언제 한번 여기 우리 대학원 할 때인가 사람들이 날 보고 놀래더라고. 거기 뭐 무슨 볼이 있었어요. 무슨 볼이 그냥 이만큼 이제 뭉쳐 있었다고. 그 뭉친 볼을 내가 이렇게 손으로 들어가지고 저쪽에다가 놨더니 나보고 뭘 한대나 뭐 특별한 뭘 한 줄 알고. 난한 거 아무것도 없어. 볼이 뭉쳐 있는 게 왜 뭉쳐 있는지를 보고 옮겨놔 준 거예요. 그냥 그 손에다 이렇게 볼 뭉친 거 들고 간다고 쏘느냐? 안 쏘. 그놈들이 자기들 공격하려고 그런다라고 할 때 쏘는 거지. 볼이 보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그럼 매년 해봐야지 보이는 건데요. 배추를 심었다, 무엇을 심었다라고 하더라도 배추 보고 너 하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추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김장 그렇게 되면 저는 8월 한 중순쯤 심어야 됐었는데 요즘 조금 늦어져가지고 좀 그러고 하는데요. 배추를 언제 심어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배추에다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배추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지. 배추가 내어전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준 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농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농사짓는 농부로다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뭔가 포도나무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다 맞춰. 이게 가지를 언제 잘라야 되는지, 거름을 언제 줘야 되는지, 요즘 또 껍데기에다 뺏겨주더라고요. 이걸 포도나무 치닥거려야 하는 종이에요. 농부는 포도나무를 진다라고 하게 되면 포도나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포도나무래. 포도나무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농부가 돼가지고 포도나무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하면 거름을 주고 뭐하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름을 줬다 그러면 거름을 빨아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빨아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 혼자 드신다는 거야? 포도나무 줄기에도 거름을 빨아가지고 지가 먹나? 어디를 갖다 주는 거예요? 가지에다가 갖다 주는 겁니다. 왜 가지에다 갖다가 주죠? 우리는 가지래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뭘 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는 농부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포도나무 줄기에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열리죠? 가지에서 열리죠. 그럼 누가 왕이야? 누가 왕이에요? 포도나무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지. 그 가지를 잘라줘야 되고 이거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지도 그냥 아무 가지나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주고 이래가지고 열매 맺는 가지만 이렇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농부도 그렇고 줄기도 그렇고 다 가지 하자는 대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지에 필요한 걸 다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다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 누가 안 하나 내가 좀 쳐다보고 이제 그 사람만 하라고 그럴 거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최 목사님 마이크 좀 잡고 한번 읽어봐봐. 대표로다. 주님께서는 영나기의 말대로. 내가 그렇게 읽으라고 그런 거지. 근데 엘리사의 말대로라고 내가 읽으라고 그랬어. 내가 다시 읽어봐봐요. 시작. 주님께서는 진상의 말대로. 아멘을 안 하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근데 그렇게 돼 안 돼?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데 이게 안 돼. 맨날 하나님한테 잘라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겠다고 달라들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인문학인 게 없는 게 인문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르네상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서양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1500년대 16세기에 가가지고 15세기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건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걸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맨날 하나님 허례대로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거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선언하는 선언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문주의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르네상스 우리말로 인문주의. 아, 그거 왜 인문주의라고 그러느냐? 기독교 신앙주의에 반대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종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뭐의 해방을 선언하는 거라고요? 인간 해방을 선언하는 선언문의 르네상스인데 그건 완전 오해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주님께서는까지 읽었는데 왜 그 다음은 말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어디 엘리다가 하나님께도 허락하는 대로나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끌고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그냥 바다로 갈 수도 없고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말씀? 너는 왜 나한테 기도를 하고 있느냐 말이야.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네 손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건너가게 해라. 자, 네가 손을 내밀고 바다가 갈라지라고 그러는데 그건 네가 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구절을 이해하는 참 힘들었습니다. 아니 왜 기도를 하고 있느냐?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손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아니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말이야. 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야지. 그래 모세 보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네 손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야 이게.
왜? 이게 딱 고정이 베낀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는 게 네가 가서 바위에게 명령을 해라 말이야. 뭐라고? 물이 나오게 해라. 그럼 내가 네 말대로 물이 나오게 하겠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항상 얘기를 하면 네 말대로,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인문주의라고 하는 거,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게 그 이후로 인간의 삶을 많이 탈바꿈시켜 나가지고서 참 고운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은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 자체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에 도달했는가 하게 되면 몇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대멸종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대멸종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뭐가 답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그 뒤에 주님께서는까지는 들렸는데 왜 그 뒤에는 안 들리지? 이게 답이에요.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뒤에 나오는 베나다시디 사마리아 성을 보유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하시는 게, 엘리사가 나만을 고치는 건 아니에요. 엘리사가 어떻게 나만을 고쳐요? 엘리사는 단지 뭐라고 얘기했을 뿐인가라고 하기도 나만에게 너는 요단강에 7번 씻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대로 이 사람이 7번 씻으니까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누가 찾아내는가 하게 되면 엘리사가 찾아낸 건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엘리사처럼 하는 거예요. 네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불말 불병거, 아람 군대가 몰고 온 병거와 병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병 그러게 되면 이제 이게 말탈 군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보내놓으신 불말과 불병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엘리사를 에워싸서 지키고 있더라. 그럼 그 불말과 불병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엘리사의 기도대로 그 종의 눈도 열어주시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고 아람 군대들의 눈을 다 멀게 해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15km를 걸어가면서 쏟고 끌려가고 있다는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km를 가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그보다 더한 볼거리가 세상에 뭐는 어디 있었을지. 근데 그걸 지금 쏘가서 끌려간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십시오. 뭐 꼼짝없이 죽었지 뭐. 근데 다 죽여 없애는 게 아니라 또 잔치를 벌여서 또 먹여서 이런 방식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우리가 가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신앙의 회복이에요. 이 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래도 내가 이 가사는 하나 또 좀 만들어서 이거 불러야 될 것 같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걸.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서
내가 최영락의 말대로 하겠다. 진상의 말대로 하겠다. 조인숙의 말대로 하겠다.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최영락의 말대로 하겠다. 아멘을 안 하네. 근데 왜 웃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종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종으로요?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종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앞치마 들고 와서 종 노릇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청지기의 비유예요. 그러면 우리 위에도 군림하고 다스리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농사꾼처럼 농사꾼은 늘 그냥 옷에 흙 투성이고 거름 투성이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언제든지 섬길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신가 하면 응답할 기도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은 뭔가 하면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러 다닐 때 내가 처음으로 다 부딪혔을 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맨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면전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느끼고 보니까 하나님과 똑같이가 아니라 더 크게 고민을 하시는데 뭐라고요? 응답하실 기도가 없어요. 응답하실 기도가 없으신 게 그 이 느낌이 그냥 많이 다가와 있을 때인데 저녁에 기도를 하러 가게 되면은 같은 시간대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어떤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한동안 아마 한 일주일 열흘 와서 기도를 했나. 큰 소리를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밤중이니까 뭐 다 들리지. 하나님 2천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또 한참에 2천만 원 그러고 있다가 떠들다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아마 2천만 원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뭔 느낌과 상태가 많이 들 때가 하면 참 응답할 기도가 없어서 고민이신 하나님이 이제 제일 많이 와서 이제 느껴서 내가 그동안 참 기도한 게 다 뭐였나 말이야.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자 이게 죄 짓는 일이었구나. 그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내가 그동안에 맨날 구하는 기도 뭐 달라고만 뭐 응답해 달라고만 했던 건데 이제 회개하고 있을 텐데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게 하나님 2천만 원만 주세요. 2천만 원만. 너무 그게 대조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도 내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사람만 그런가요? 우리의 기도가 다 그 수준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여기 계속 그 얘기야.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하셨다. 엘리사의 기도대로 말대로 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될 건가?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뭘 가지고 이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뭐를요?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제가 이게 영성복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동화 같은 얘기가 뭐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이게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방법의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만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하늘의 불병과 불말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아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기도대로 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영성복귀 이거 뭐 가사로도 그렇고 많이 고민하며 씨름한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될까? 이걸 염두에 두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건데 우리가 한번 좀 부르겠습니다. 영성복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찬양으로 부르는 기도가 응답하실 만한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과거 수천 년 전에 책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의 이야기,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대멸종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는 심정을 가지고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홍해야 길을 내라 바다야 갈라져라 이스라엘 갈 곳 없다 교회가 사라진다 내가 길을 내지 않으며 우리 모두 갈 곳 없다 어서 빨리 길을 내라 지금 즉시 갈라져라 반석아 갈라져라 생수야 솟아나라 이스라엘 목마르다 교회 가서 곳 없다 내가 물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쓰러진다 어서 빨리 물을 내라 지금 즉시 솟아나라 진공아 움직여라 아무가 힘을 내라 생태환경 망가진다 인류가 멸종된다 내가 힘을 내자
않으면 달리 다른 길이 없다. 어서 빨리 움직여라. 지금 즉시 힘을 내라. 여호와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난 날에 잘못 간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4절. 여호와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난 날에 잘못 간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기도 들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받게. 이 장치가 영성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 2, 4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책 속에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국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이러한 이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끝장낼 수 있는,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멸종의 위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기후 변화를 통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할 기도를 기다리며 찾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하실 만한, 찾으시는 그런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의 기도를 헤엄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